오늘 말씀은 바이블타임 126페이지 나실 사람 규율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엮으시겠습니다. 나실 서원을 하기로 사약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되고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구별한 날이 다 차면 제물을 바친다. 오늘 말씀은 나실 사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서약하였을 때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기간 안에서 지킬 규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히 서약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을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 남자나 여자나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히 서약했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5절 말씀을 보면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실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고 또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며 특정 기간을 헌신할 것으로 특별히 서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 사람은 이 모든 기간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특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한 술, 포도즙, 그리고 포도는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고 잘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라고 합니다. 보통 특정 기간에 헌신을 다하고 나면 자격을 갖추고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에게 헌신하는 순간 거룩한 몸이 돼서 헌신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낮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서약을 했을 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몸으로 바로 그 즉시 구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라고 제한이 없이 자격 없이 허락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큰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는 조건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헌신의 결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만이 오직 나시린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은혜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원어를 참고하면은 나실 사람은 떠난 자, 들여진 자, 고별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여 볼 수 있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포도에서 난 모든 것들을 떠나고 죽은 것들을 떠나며 그 머리털을 기르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이 포도에서 난 주님의 그 포도주, 또 주님의 먹고 마시는 몸과 피, 그 살과 피, 떡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잠재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는 거리가 먼 죄에서는 떨어진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드리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마음을 먹고 행동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헌신일까라는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고 언약만 맺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의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쥐어짜 는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 묵묵히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모진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또 그 고통에 끝까지 참으시며 저주까지 받으시며 죽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도중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완성하시기까지 그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참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행위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은 특별히 자신이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라는 것까지 함께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그것을 기다리며 저희가 함께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선물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가장 온전한 선물, 곧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 계속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각자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나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엄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로 규율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실 사람이 규율을 어기게 된다면 9에서 12절 말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시 새롭게 헌신하여서 약정했던 것, 처음 약정했던 그 기간을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이 회복하고 다시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섰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결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언약했던 것들, 주님께 약속하였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부족했던 것들, 주님 앞에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한량 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 사람이 이 정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매주 축도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축복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우리 마음의 원을 따라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헌신한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여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정죄감들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신실하시며 주님 온갖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약을 지켜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주님, 바로 그날, 그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다트하우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